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부곡종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본문의 앞에서 우리가 본 3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붙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 것이 참된 자랑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즉 바울은 자신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진행 중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도달이 아니라 방향이며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12절부터 14절까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 대한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요구하는 권면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에서는 대조되는 두 부류, 곧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매우 강한 대비 구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 성도들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달려가는 삶, 본받는 삶, 그리고 구별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역할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신앙의 핵심을 매우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먼저 바울은 부정적인 어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테텔레이오마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멈춰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경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한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기억을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서도 안 되고 과거의 성취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현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경주의 목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경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방향이며 현재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적인 표현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헬러 개념으로 보면 성숙, 곧 영적으로 자라는 상태를 가리키곤 했습니다. 즉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신앙 성장은 단순히 외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어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더 높은 수준만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까지 도달한 수준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더 높은 목표만 바라보다가 정말로 현재의 순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깨달음 안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에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계속 달려가라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건강한 신앙이 됨을 이 성경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를 본받으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삶의 모델을 성도들에게 제시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따라가고자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을 자신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단순히 자신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며 배우며 자라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델을 제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앞선 본문들에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깊은 애통함의 감정이 느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삶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신은 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우리 인체의 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은 배라는 표현은 욕망 중심의 삶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묶인 삶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자 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방향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그러나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냅니다. 앞에서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대조되는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 도시의 배경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특권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대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은 성도의 최종적인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몸이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의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병들고 늙고 결국 죽게 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몸이 개선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 즉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9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신앙은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은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맺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2 종류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매달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머물지 않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고 미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땅을 여전히 머물고자 했는가?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바라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방향임을 기억하며 그 방향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함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로 이 표대를 향하여 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물은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